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냥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케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지난주에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굽을 나오고 홍해바다를 거치고 사흘길을 지나서 만난 마라의 쓴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었어도 올해 안에 또 다른 쓴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쓴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지만 그 예비하신 곳에 가기 전까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을 이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이 교육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멘을 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자면 16장이 또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려다가 과연 주님의 운송 교회분들이 쓴물을 만나고 과연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듯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좋은 교훈을 받고 잘 가면 좋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아멘 했지만 과연 그렇겠느냐? 제가 볼 땐 안 그래요.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살 겁니다. 또 원망할 사람들은 원망할 거고 또 싸울 사람들은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도대체 왜 백성들은 반복되는 원망, 반복되는 불신앙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걸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모세 같은 분,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분들은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가요. 어쩌면 교회에 10년 이상 다닌 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반복적으로 자신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부끄러워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권사긴 한데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다 없앴어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 편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인 불신앙, 반복적인 원망, 반복적인 의심, 반복적인 불신. 왜 그러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는지가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잘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반복적인 백성들의 원망, 불신앙의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이들이 애굽을 나오고 지금 딱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16장은요. 딱 한 달이 지나요. 한 달이라는 시점은 애굽에 나올 때 이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요. 나름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들을 챙기고 또 양들도 챙기고 나름 와요. 냉장고가 없잖아요. 어디서 보관하겠어요? 그 더운 지방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러나 불과 며칠 전에 엘림에 있을 땐 대추야 나무 열매 먹고 시원한 물도 마시고 좋았지요. 그런데 조금 이동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가 어떻게 될까?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원망하게 되어져. 온 회중이 하나님께 그래요.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도다. 왜 너희가 여기를 인도해 왔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한 달 사이입니다. 한 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준 걸 보여줄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처음에 이들이 간 곳은 숫곳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 이동한 곳은 에담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에담이에요. 에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디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딱 그들에게 인도하셔요. 이 불 기둥 보면서 구름 기둥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 에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한 뒤에 이들을 또 이동시키는데 홍해바다 앞으로 딱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켰는데 이동시키자마자 바로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병거와 군사를 데리고 막 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큰일 났다, 우리가 또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 구름기둥을, 요 뒤편에 나와요,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사들 사이에 싹 가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군사들이 오다가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 바로의 군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싹 끌어모아서 저들을 죽여버려라 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리고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를 가르게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지나가고 병거를 가지고 온 바로의 군사들이 이 홍해바다 지나갈 때는 물이 덮쳐서 싹 끝나게 되어져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 너희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일하실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줄 것이며 너희들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 갈라지고 노래를 부르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쓴물을 만나고 하나님 아셨어요. 또 테스트한 뒤에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림도 준비해 주시고 봐라 내가 다 준비해 놓지 않았느냐. 하나님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늘상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또 원망을. 왜 그런지 알아요? 또 두려운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엘림을 떠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한 달인데 엘림이 대략 계산하면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안 돼요.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금방 바닥이 난 양식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안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당장 지금 죽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걸 가져야 될까요? 이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인간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인간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16장에서 결국 만나가 내리거든요. 근데 17장 가서 또 불평을 해요. 그게 물이 없는 사건이에요. 1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나오죠. 또 죽을까 봐 두려워요. 우리가 수십 년 다녀도 왜 늘상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한 일정한 삶의 수준이 떨어지면 불신앙으로 떨어져요. 그때 믿음은 어디 간 겁니까? 내가 생각한 일정한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또 떨어져요. 하나님이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이래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볼게요. 이들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며 결국은 원망하게 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먹을 게 모자르고 마실 게 모자르고 쓴물이 되어 있고 홍해바다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해주시리라? 책임져 주시리라. 이것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뭐 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당신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지금 상황이지만 이 상황도 책임져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현재 자기의 생각한 부분에 일정한 부분이 부족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다시 내가 돈 벌기 위해 자기의 정욕을 위해 욕심을 위해 살아가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어려운 상황이 멈추었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줄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의 상황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의 위험은 이거예요. 믿나이다 그러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래요. 그거 정말 가짜예요. 두려움의 상황은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는데 바로의 군사가 와요. 와 무섭네. 하나님이 막아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와 큰일 났네. 우리가 여기서 빠져 죽게 생겼네. 하나님이 갈라주면서 경험해요 안 해요? 일하심을 경험해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요. 물이 없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데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엘림에 갔어요. 누구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는 상황은 두려움의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해요. 배고팠던 시간,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 뭔가 세상 사람 속에서 찌들렸던 시간,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었는데 실패했던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사실은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물을 내어요? 반석에서.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디에서 물을 내어요? 그 반석의 물은 갑자기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저장해 놓으셨을까요? 저장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상 그냥 늘 현재적이에요. 어제 무슨 은혜를 받았고 부흥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무슨 기도를 하고 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아도 지금 현재에만 눈이 꽂혀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도 없고 이 상황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그 마음의 믿음도 없는 사람은 불평과 불신앙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신약적으로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래? 와라. 그랬더니 걸어요. 근데 왜 물에 빠집니까? 바람을 봐요. 겁이 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꺼내고 뭐라 그래요? 뭐가 적은 사람아?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 누가 책임져 주시리라고? 예, 여기선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앞에 있잖아요. 책임져 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봐야 돼요. 또한 이 상황을 잘 지나갔으면 누구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소리를 지르면서 물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아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불신앙의 사람으로 결국 원망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주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늘상 인생이 편안하기만을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두려운 상황을 통해 당신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리하여 믿음이 단단해지며 또 다른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늘상 무너지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무너져요. 똑같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이 무탈하면 할렐루야예요. 요만큼이라도 마이너스가 생기면은요, 난리가 나요. 얼굴에 혈색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당장 교회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반복되는 백성들의 원망의 주 이유는요, 두려움이라는 상황이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상황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이제 23년 시작하잖아요. 분명히 쓴물을 만날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는 상황.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가 될 수도 있고, 연봉이 삭감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의 일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도 물에 빠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내 신앙의 인생에 정말 좋은 시간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첫 번째 이게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내는 모습이 없었을 때 기가 막힌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불신앙의 백성으로 떨어졌어요. 두 번째, 이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왜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왜 스스로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며 왜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느냐?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지난주 봤었던 출애굽기 15장 24,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지난주 얘기했죠? 두 가지 반응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은 원망해요. 모세는 뭐예요? 기도해요. 이걸 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문제 해결 안 해줘요? 문제 해결해 주었어요. 그 교육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외면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입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내면 속에는요,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일하실까?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한 기도 문제였을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신들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지금 관계인지 깊은 깨달음이 없어요. 입술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왜 늘상 수십 년 교회 다니고도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봐야 되는 것인지,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천국은 왜 가야 되는 것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깨닫는 것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차이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다 알아요. 그러나 깨달아서 사랑하는 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 알아요. 막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다 알아요.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며 삶 속에 견디고 사는 건 또 달라요. 무슨 차이일까요? 깨달음이 없어서요. 불과 며칠 전에 모세는 기도했더니 나뭇가지 넣어서 쓴물이 달아지는 걸 봤어요. 그럼 먹을 게 없으면 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얼마 전에 모세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냐?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한마디도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얘기해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늘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요. 거룩해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아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면 추상적인 얘기로 알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면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해요. 전부 왜 그럴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요. 그 지식이 뭔지 아세요?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의, 그러나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깨달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존재하는지, 살아계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야말로 입술로는 나와 함께 하는데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깨닫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러면은요, 결국 원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분의 일하심을 열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정보대로 움직여지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가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 1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의 깊은 깨달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일하시고 다루심을 정말로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망 없어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알긴 아는데 힘들어요. 못해요. 그런데 정말 아는 사람은 해요. 저희 교회 가운데도요, 회사 갔다가 피곤하고 졸려 죽겠는데 허벅지를 찔러가며 여기 가서 졸더라도 여기 조는 분이 있어요. 힘이 들고 피곤한데요, 12시 넘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다 펼쳐가지고 보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럴까요?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고 입만 산 사람은 원망과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 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입으로 예수 믿지 맙시다. 입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이 땅에 살면서 존귀함은 받아요. 사장님, 부장님. 인격이 좋으십니다. 착하십니다. 그런데요,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몰라요. 조금만 자기의 삶에 결핍이 생기면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죠? 좋은 게 좋은 거고
별일 없으면 괜찮은 거지. 멸망하는 짐승 같아. 이 말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얘기하고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할 것이다. 그들은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깨달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없이 될 것,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한대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두 부류다 이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는 나와요. 하나님 이름은 불러요. 깨닫지를 못해요. 마지막 때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노아의 시대처럼 그저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논 메고 밥 메고 자식 키우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만이 깨달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지혜롭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인생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 누구를 패고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말씀과는 관계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돈 가지고 먹고 살고 편안하니 괜찮아. 난 누구를 해한 적도 없어. 그러니 나는 선한 사람일까? 착각이에요. 깨닫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교회 연수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원망한 두 번째 이유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불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직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일하심. 내가 항상 먼저 앞서고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 깨달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깨달으십시오.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십시오. 그 깨달음이 있어도, 조금만 깨달음이 있어도 당신 앞에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그분을 알아도요, 바뀌어져요. 반복되는 백성들의 원망,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세 번째로 이들이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신앙관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들은 애굽을 떠올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며 하는 말이 있어요. 원망하며 하는 말이 여기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애굽을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두 번째는요, 웅진 형제님, 출애굽에서 은혜보다 노예살이 하던 이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를 끊어준 은혜보다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뭐 하는 게 낫다? 배불리 먹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원망하면서 꺼내는 건 애굽 땅 얘기하고, 애굽 땅에서 차라리 우리 꺼내주지 말고 실컷 배불리 먹고 노예라도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들이 결국 원망하게 되고 불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진 이유가 되어져요. 그 애굽 땅을 회상했다는 거 먼저 볼게요. 애굽 땅을 회상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고통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아니, 노예의 신분에서 고통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노역을 해야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서 여기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이곳에 어떻게 하려고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으니 그래,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려고 한다. 여기서 이들이 고기를 먹던 것도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 보고 이것부터 안 되겠다, 내가 끄집어내겠다. 이를 위해서 하신 일들 보면은요,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200만 명인데 나머지 애굽의 전체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 속에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최소 수만 명은 되겠죠. 그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데려가기 위해서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낙타의 모든 처음 난 새끼들도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오직 하나, 이들을 데려가려고. 홍해바다에서는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가지고 와서 그 속에 다 숨을 대었어요. 그 숫자는 헤아리기도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려고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엘림이 준비되는 걸 봤어요. 전부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을. 지금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애굽을 그리워요.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마음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애굽에 붙들려 있어요. 즉 종살이에서 탈출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저때 고기 먹는 게 나았어. 차라리 종살이 하더라도 실컷 먹는 게 좋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게 좋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도 비슷해요. 이걸 현재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예수 믿고 죄사함은 받았어요. 근데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이것이 반복적인 원망의 이유입니다. 불신앙의 이유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본체임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서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를 제사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는 그게 제사함이 좋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삶이 조금 궁핍하고 어려우면 에이, 차라리 그때가 나았는데.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라라고 손가락질 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이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땅이라고. 끝나고 저랑 개인적으로 면담 좀 하시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곳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늘을 가르치는데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것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유, 어느 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 이 세상이 차라리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이 아닌
이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던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이건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인데 마음은 세상 봐요. 그러니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늘상 세상 것에만 마음이 가 있어요. 늘 애굽을 그리워한 백성들처럼 세상을 그리워해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은 것은요, 앞에 소가 끌어가면 쟁기를 잡고 주르르르르르르 앞을 보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된 쟁기질을 할 수 있는데 뒤를 돌아봐요. 그럼 쟁기가 옆으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제대로 길을 낼 수가 없어요. 뒤를 본다는 의미는, 여기 쟁기를 잡았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향하는 곳이에요. 뒤를 보는 건 내가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바라봅니다 라가 아니라, 몸은 가고 쟁기 잡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 보고 있는 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뒤돌아보죠. 똑같아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늘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이런저런 먹는 거, 아이고 오늘은 주식이 얼마 올랐네, 땅값이 요새 어떻다며, 늘 이 세상에 있어요. 즉 예를 들자면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서 막 울부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심지어 그러면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전도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기도할 때 막 응답이 있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심지어 아픈 부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막 나음도 있었어요. 와, 놀랍도다. 그런데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으면은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수천 수만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불신앙의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 내주었으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희생하시어 저 하늘을 향해서 보여주셨으면은 이제는 저 땅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은혜만 따먹고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먹고 살기만 괜찮으면 이 땅이 좋다라 그래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권사님, 뒤돌아보는 장로님, 뒤돌아보는 목사님, 뒤돌아보는 30년, 70년 된 성도, 여전히 세상에 하늘은 없어요. 물론 입은 있어요. 마음이 하늘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럼 하늘에 마음을 둬야 되죠. 그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죠. 이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헷갈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마음은 그냥 땅에다 있어요.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부, 이 땅에서 굉장히 누리는 거, 편안한 것. 하늘에 없어요. 그러니 땅에 마음에 있으니 땅의 문제 조금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잘 되면 교회 나오고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도대체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을 하늘에 둬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으로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지금 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원망과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 땅을 회상,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을 때 결국 불신앙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반복적인 원망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 애굽을 회상했다는 이 이야기 속에 두 번째 얘기는요, 출애굽의 은혜, 노예살이에서 끄집어내준 은혜보다 차라리 노예였어도 그곳에서 배불리 먹는 것이 낫다. 출애굽기 1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저 고백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차라리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다는 의미는 그냥 노예살이로 끝났어도 배부르면 좋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지극히 현실적입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의 위치에 있는 이 히브리족들에게 고기를 잘 먹여줬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쉽죠. 애굽 사람들이 배불리 먹였던 이유는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노예였어도 배부른 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망하는 배경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볼 땐 바보스럽죠. 그렇죠? 근데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예수를 믿고 고생하느니 차라리 죄를 지어도 잘 살았으면 좋겠대요.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네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감사하고요. 왜 예수 믿고 고생할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니 용서 안 할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려니 나도 먹기 힘든데 내 돈을 끄집어내 줘야 돼요. 화딱지가 나는데 분노하지 말래요.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이 있고 인생의 꿈이 있어 살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요. 아이씨, 귀찮고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놔야 되고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해야 돼. 고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자니 좀 마음이 찔리고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내가 죄의 종이 되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나 편하게 살고 싶어.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집사 노릇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나도 그냥 잘 살고 싶어. 이게 반복적인 원망의 이유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런 바보 그러죠?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국 불신앙 가운데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딱 이 이유예요. 죄의 종이 되어도 내가 이 땅에서 차라리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물론 이런 사람 없죠. 근데 죄의 종이 뭘까요? 결국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푼 백성들이 사는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 욕구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더더군다나 완벽한 장소인 에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선시 되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우선입니까? 아닙니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우선인데 이렇게 살려다 보니 고생스러워요. 에이, 아니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담을 포기하는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과연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느냐? 없어지진 않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입으십시오. 잘 누리십시오. 잘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럴 땐 또 아멘이 잘 나오죠?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잘 살되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마침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죄에서의 해방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때로는 손해도 있는 거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 못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할 말이 있지만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요, 차라리 그것보다 이게 낫다는 의미는 그냥 백성답게 사는 건 무시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대요. 지금의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의 90%가 이러고 살아요. 90% 이상 이러고 살아요. 죄의 종이 돼요.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성경적인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공을 위해서 그냥 예수 믿고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 그거 귀찮게 해. 싫어요. 힘들대요. 그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가잖아요. 누가 그래요? 못 갑니다. 그런 사람 천국에 보면 제가 항의할 거예요. 난 열심히 잘 살았는데 대충 산 저 사람 왜 온 겁니까? 니네 교회 있었잖아. 내가 그러니까 알죠. 하나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 인간은 꼭 지옥 가야 될 인간인데 왜 여기 온 거예요? 제가 그럴 거예요. 거기 왜 가요 도대체? 똑바로 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위해서 온 건 죄삼이죠. 근데 누가 당신의 누이고 누가 당신의 어미냐? 내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자 내 누이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래요. 애굽 보십시오. 출애굽의 은혜.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 있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 죄의 종노릇인지도 몰랐잖아요. 해방된 게 자유했습니까?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했죠. 왜 근데 다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예요. 즉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뭘 보여줍니까?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줘요. 구원의 이 길을 여는 것보다 그냥 이거 다 줄게 여기에 머물러 나한테 경배하라 그래. 이게 뭘까요?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사탄은요 인간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제공해요. 그리고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요. 재미있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편해. 이게 좋아. 누구 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겁니까? 자기 편에서 좋은 겁니까? 자기 편에서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껏 수많은 희생의 대가로 이들을 이끌어 오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으면 죽었지 노예살이보다 먹는 게 낫대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대요. 예수 믿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막 복잡한 말씀인 줄 예전엔 몰랐다.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런 이유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결국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어려서부터 아예 그냥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는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못됐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깨트릴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은 애굽에 다가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온갖 얘기는 다 해요. 근데 결국 세상을 향해서 살아요. 자기 편한 대로.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롯은 알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뒤보지 말아라. 롯의 처가 뒤를 봤어요. 왜 봤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보지 말아야 되죠. 거기 미련이 있어요. 거기 두고 온 재산, 거기 두고 온 어떤 사위도 생각할 수 있고 재미거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 뭐가 되어져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돌아봐요? 왜 돌아봐요? 차라리 이 땅에서 배불리 먹는 게 낫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사십시오.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열심히 사시고. 그러나 우선순위가 앞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그저 이 땅에서 배불리 먹는 것이 나보다 낫다? 그 사람은 롯의 처예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가 이 사람을 조금 더 성숙시키지 못하고 입만산, 예수 믿는 사람, 입만산 교인이 되어서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 불신앙의 신앙인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등 차이가 없어요. 롯의 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을 쳐다보며 구원의 은총보다 배불리 먹은 것을 좋아해요. 우리도 그래요. 차라리 말씀 가운데 사는 것보다 말씀은 무시해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신앙으로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회상하느라고 원망해요. 깨달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인생에 두려움만 생기면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해도 껍벅껍벅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지 마세요. 반복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끝났죠. 이 베이비들 끝났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하나님 우리랑 같아야 달라요?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아느냐? 달라요. 두 번째로 이런 원망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도대체 신앙이 자라지도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도 도대체가 성숙하지도 않아요. 맨날 그 자리예요. 이런 원망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기 전에 옆에 분하고 졸지 맙시다. 한 번만 얘기합시다. 딱 두 분이, 딱 두 분이, 죄송합니다.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들이 먹을 게 없어 고민하는 이들에게 금방 끝납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셔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한마디도 이놈의 백성들을 이런 말씀 안 하셔요. 그들이 애굽을 떠올리고 구속의 은총을 무시하고 있었어도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내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 니들이 없어서 그렇지. 만나를 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즉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백성에게 뭐를 베풀고 계셔요? 자, 은혜를 베풀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서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주어요. 이 백성들이 잘해서 줍니까? 못했는데 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그래,
백성들아 다시 일어나라.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별탈 없고 지금 이렇게 일들이 잘 풀리니 내가 잘한 거지. 나도 믿음 있게 산 거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눈썹을 하나 뽑아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면 친한 분이면은 뒤통수를 살짝 쳐주시고, 세게 치면 싸웁니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십니까?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를 만나러 나아오시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말을 할 때에 무리가 광야 쪽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는데 영광을 보여주는 이유를 보세요. 핀트가 잘 맞아야 돼. 이럴 때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이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원어에는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래요. 원망하는 소리 들었는데 영광을 보여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망을 들으셨으니 나오시오. 원망을 들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가 원망하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근데 돈 꺼내서 자 10만 원 용돈 줄게. 그럴 엄마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우리 집에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그렇구나. 10만 원 줄게. 이럴 뿐 있어요? 원망을 했으면 그 다음 나올 게 뭘까요? 자식이.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원망을 들으셨으니 나오라. 그리고 아론이 말할 때 무리가 광야 쪽을 바라보니 친히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에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이에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 기둥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것을 의미해요. 누구한테요? 원망하는 백성한테. 끊임없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의 문제에 목이 말라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더라도 배불리 먹는 게 차라리 나았다는 백성에게 그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임재하시며 나타나셔요. 원망하는 백성에게 그렇게 원망하냐? 그러니 내가 함께 해줄게. 원망하는 백성이 딱 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보이는지 아세요? 왜 보이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이신 이유는 하나는 그들의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상 부족한 인생이고 늘상 자기의 계산대로 살고 돈에 목이 메말라 있고 삶의 문제만 마음이 온통 가 있어요. 세상에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뭔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은혜를 베풀죠. 왜 그럴까요? 한 대 때려도 모자른데. 불신앙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착각을 해요, 자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으로 내가 잘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며 이 사람들의 불신앙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은 지금 광야길에 지금 시작점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가려면 멀었잖아요.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이 부족해. 광야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렇지만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며 내가 함께한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불신앙을 갖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잖아요. 죽을까. 그런데 죽을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사는 동안 늘상 부족해요. 직장 다니는 분들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존심을 꺾어놔야 돼요. 조금만 결과가 모자르면 책망을 듣기도 하고 사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게 광야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멀쩡했던 자녀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문제도 아닌데 고민하게 되어져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요? 죽을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그 회사에서 힘들다고 그걸로 투덜투덜 대지 마. 내가 지금 너하고 어떻게 한다? 함께하지 않냐. 내가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알아. 이 광야길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불신앙의 백성들, 원망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임재하고 너희와 함께하니 이런 일로 먹을 게 부족하다고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려고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죽어서 대가를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 그러지 마.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의 삶에 결핍이 있고 쓴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할 때 별게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하는데 내가 크게 뭐 안 했는데 어느 날 문제 해결돼요. 그때 여러분 가져야 될 생각, 내가 잘했구나가 아니라 어떻다?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 쓸어버렸어야 될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며 부족한 광야를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끌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영광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만나와 영광을 통해 하나님 원한 건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만나와 영광을 통해서 원하신 건 결국 똑같아요. 너희는 내가 이끌어낸 내 백성이니 너희들은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요. 지난주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똑같죠? 너희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결국 그들이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물이 단물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여기 똑같아요. 만나와 영광을 통해 똑같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반복적일까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 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근데 죄 가운데 물든 인간들만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족속이 없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늘을 나는 새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요. 인간은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맺고 이끌어낸 백성에게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을 다시 교육해요. 너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어떤 분은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치를 게 안 지어도 돼요. 못된 성품이나 바꾸세요.
어떤 분은 막 능력이 막 내가 아프리카로 갈게. 누가 가래요? 멈춰요. 뭘 맘대로 뭐 그냥 막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마음이나 끊어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간단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 됐잖아요. 여기도 간단해요. 어떤 말씀이냐? 만나를 내리는데 이 만나를 거두는 방식이에요. 거두는 방식. 출애굽기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인간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내용은요, 주중에는 하루에 먹을 것만 아침에 딱 거둬요. 그런데 그 다음날 거두면 희한하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치를 거두고 다음날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요. 이틀치를 거두어서 저장해 놓으면은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겨요. 다른 만나일까요? 주중에 내리는 만나하고 안식일을 앞두고 내리는 만나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다르게 했을까요? 방부제를 넣습니까? 아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별것 아니지만 그 말씀에 네가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오늘치를 거두었으면 오늘치를 거두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면 좀 참아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어찌하든지 수고하며 사랑해 보는 거예요. 거룩해 지라 그랬으면 어찌하든지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좀 보라 그랬으면 말씀 좀 보는 거예요. 왜요? 그 별것 아닌 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별것 아니잖아요. 거두는 방식만 잘하면 돼. 그런데도요, 인간들은요, 더 거두어요. 이걸 놓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왜 또 화를 나게 만들기도 해요. 인간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려도 또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 겁니다. 또 계산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관돼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말씀대로예요. 주님이 하신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이 와서 미혹하는 거죠. 얼마나 배고파요? 떡덩이 되게 하라.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떡이 다가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에 있었던 이들의 모습,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들의 모습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은 먹는 문제로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이 중요한 건 말씀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먹는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말씀 앞에 씨름해야 될 나를 생각하지 못해요. 직장생활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해요. 그럼 더 중요한 것,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 생각을 못해요. 어디만 매달려요? 떡으로만 살려고 매달려요. 그러니 이번 달은 700 벌었고 다음 달은 800 벌래나? 이번 달은 뭐가 모자르고 대출비가 또 금리가 또 올라갔고 그러면서 본인은 말씀 앞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데 말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은 결국 떡보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쳐다도 안 봐요. 묵상을 얘기해도 뭐 그냥 떠드세요. 뭐 나랑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하라 그러지 날 위해서 하라 그러진 않아요. 여전히 그냥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뭐가 돼요? 세 번째는요, 별것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일어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내 삶의 문제가 무슨 연관이 돼요? 그런데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규례와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우양까지도 새끼가 잘 날 거다. 심지어 뭔가 심으면 풍성하게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인간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기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이유, 원망의 이유를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만나를 베풀고 당신의 영광까지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삶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심령에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쳐다봅니까? 뒤에 돌아앉아가지고 돈만 계산하고 통장 잔고 생각하고. 아니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모자르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인생이 힘든 겁니까? 아니요, 인생은 누구든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상황을, 두려움의 상황은 있지만 어떻게 극복해낼지 믿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도대체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지금 애쓰고 노력한 걸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것은 하나님이지 그들의 수고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 동일한 요구하심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순종한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 백성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였다. 너희는 만나를 2리터 정도 보관해 두었다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양식을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네, 만나를 주었어요. 후려쳐도 모자랄 백성들,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대대로 볼 수 있게 하래요. 그래서 이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그 법궤가 있는 곳에 같이 뒀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이 그때 어떤 불신앙으로 있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자격 없는 인생인데 먹고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일터를 주었어요. 응답해 주었어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별일 없으니까 잘 간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대로 볼 수 있게 하래요. 왜요? 그 만나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우리도 똑같아요. 은혜를 베풀고 내가 뭔가 잘 됐어요. 그럼 똑같은 요구. 내가 잘했으니까 응답해서 나도 믿음이 있어.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만나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얘기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의 주님이 베풀으신 흔적이 뭡니까? 다리가 부러졌다가 나은 자리입니까? 그 다리를 보며 생각하세요. 거지같이 살다가 어느 날 밥 먹을 만 해졌습니까? 그때를 적어 놓으세요. 만나를 놓고 생각하게 했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이집트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저 틈에 끼어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하늘 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방향 잘 잡으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말씀 가운데 잘 가십시오. 못된 성품 좀 버리십시오. 그 고집 좀 내려놓으시고, 그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만날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철든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23년을 또한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세월만 보낼 것인가? 주님 앞에 바른 결단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